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도시, 신앙 공동체이기 위하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축제, 영적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역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을 때 6시간 동안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영적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에 의하면 수문학 광장에 대략 5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만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 게다가 당시는요, 마이크 시설이 없었던 시대.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크게 읽어도 5만 명이 다 그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듣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가? 4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 오른쪽에 6명이 있었고 왼쪽에 7명.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강단에 에스라 말고 13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 5만 명이 모여있는 그 회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7절,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곡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강단에 에스라와 함께 13명이 더 있었고 약 5만 명이 모여 있는 회중석에도 이름을 밝힌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회중석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또 읽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말씀,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사가 누구냐, 세미나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교, 교회는 틀려요. 설교하는 자가 누구냐,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설교자를 통한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회중들은, 성도들은 설교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예배 중에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꼭 감아요. 처음에 몇 개월 동안에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싫은가? 내가 꼴 보기 싫은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권사님의 말씀,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설교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을 꼭 감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물론 설교 시간에 존다고 눈을 꼭 감는 분이 있지만 설교자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자들이 5만 명에게 말씀을 전달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것은요,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울고 싶을 때 말씀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울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손해지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여행 가고 친구와 수다 떨더라고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유일한 해결,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울 때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한 집사님,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때 주례를 했던 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결혼을 통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로 올 때 그 남자분은요,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는 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주례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왜요? 물어보니까요. 남편 집사가 그 남편이 바람을 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한 몸이 된 부부는 절대로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핀 거예요. 게다가 바람 핀 장면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제는 들켰고, 근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남편이라는 작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나 너하고 이혼하고 싶어. 제가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이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 부부가 주례를 부탁할 때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해 주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통해 나의 주례를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주례 부탁하러 왔다가 제가 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저 남자와 같이 있으면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셔서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때로는 문제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해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사님에게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 주었어요. 집사님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집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울고 싶을 때 말씀 앞에서 우세요. 말씀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말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집사님에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고 가다 만난 바람핀 여자는요,
그 남자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또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남자 찾아감으로 남편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와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지금 믿음으로 들어와 지금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말씀 앞에 울라라는 목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설교자의 문제,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들으며 우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 앞에 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변화, 말씀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 설교자가 누구야?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따라 유튜브를 이리저리 뒤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누구야?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회중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다 울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앞에 우는 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능력 있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과 외교와 안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영업자, 사업하는 분들, 살맛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